믿습니까? 전 가진 게 없어요, 목사님. 되는 일도 없습니다. 내가 뭐 행복해요? 여러분,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행복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정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지극한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여러분임을 여러분 늘 고백하며 늘 자랑하며 늘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10월 첫째 주 말씀이에요. 이 행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갓난아이는요 사탕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 주신 행복,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항상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은요 우리 안에 누려야 될 축복들을 또한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받아놓은 축복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의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니까 예수님께서 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니까 바닷가 앞에 두 빈배가 있는 거예요. 그 빈배 하나를 빌립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앉아서 강단을 삼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배 밑에 그 부둣가 주위에서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배를 빌려준 주인공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직업의 노하우, 전문성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올라와 2배에 가득 채워졌다. 이런 놀라운 기적,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우리는 어떤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명예,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하며 모든 일들이 거침없이 진행되는 축복과 비견될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로 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8절부터 11절에 지금 이 베드로가 정말 자기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살해하며 감사를 표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라고 얘기해요.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기적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이심을 고백하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나 자신이 죄인임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엎드렸을 때 예수님이 주신 축복은 이것입니다. 야, 내가 너에게 더 큰 만선의 기쁨을 줄게, 더 많은 고기를 잡아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후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 어부로서 정말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으로 초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세요. 이전까지 베드로의 삶의 목적은 정말 쪽박 같은 그 삶 가운데 대박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자기 어부로서의 성공의 길을 구가고 싶은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인생의 밑바닥을 걸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정말 사업이 번창하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초계처럼 버립니다.
고기 잡은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 자기 앞에 놓은 대박의 돈을 다 돈다발 버리고, 그 다음에 그물과 그 다음에 배를 다 버리고 부모님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고, 예수님의 동역자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길임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해 본 사람은 놀라운 이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동역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말씀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이요. 그 기적의 사건은요, 정말 많은 사람이 혼례 가운데 참여한 모든 사람이 그 주인공들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 순종했던 연회장도 이 극상품의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으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물떠온 하인, 그 예수님의 말씀에 고지곳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물을, 항아리에 있는 물을, 허드렛 일에 쓰는 그 물을 떠다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너무 비천한 그 하인들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동역자로 그 하인들이 순종함으로 그 반열에 서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주님 앞에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는 줄 씨입니다. 고린도전 3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 고린도 교회에 사분오열된 분열된 그 가운데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 모든 사람은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역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쓰임받는 도구요, 그 쓰임에 값따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도역자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복돼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그 은혜 앞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해 본 사람은 순종의 맛을 알잖아요. 순종의 축복들을 여러분 빼앗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에게 돈이 조금 있어서, 나에게 건강이 더 회복돼서, 나의 명예가 생겨서, 우리 자녀들이 빵빵하게 잘 나가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가 뭔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준 것, 이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 사건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청할 때 불순종한 대표적인 인물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당당히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자 청년, 부자 관원으로 알려진 그 청년이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이런 당돌한 질문을 해요. 잘못된 질문을 합니다. 그럼에도 반박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율법을 지켰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열심히 지켰대요. 10계명. 그 다음에 부모를 순종하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그 모든 계명을 지켰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예수님이 지금 12제자를 뽑아서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몇 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후대 13번째 정말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수님의 동역자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서, 사도로서, 제자로서 귀한 은혜를 누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자기 길로 갈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교육전사에 직접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한 교사의 헌신적인 그 동역 때문에, 그 목사님의 설교, 그 때문에 4,000명, 5,000명의 유초등부 아이들이 큰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런 경험입니다. 제가 이제 천안에 있는 사물대길교회라고 거길 부임했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않고 우리 부장단, 그 총무단들이 목사님 이번에는 수원에 있는 흰돌산 기도원 가서 윤성철 목사님 말씀을 집회를 한다는데 이번에 3박 4일 유초동부 집회인데 거기 한번 참여하면 어떻습니까? 강력하게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허락받아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60명의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막 매어 터집니다. 막 3,000명 아들 너무 있는데 그 유초등부 아이들 그 아이들이 4,000명, 5,000명 모였으니까 얼마나 그래요. 목사님 말씀 듣고 앞에 안수 받으려고 그 앞에 점심 먹는 것도 막 저녁 먹는 거 30분씩 기다려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빵을 사주고 그 목사님 앞에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들라고 그 앞에 안수 받고 은혜 받으려고 밥을 안 먹고 거기서 이렇게 막 줄 세워요. 특심 있는 교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밥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우리 애들도 안 먹였어요. 빵 씻어 먹이고 우리 여기 앞에서 은혜 받아야 된다. 여기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 못 내려간다. 응? 막 결단을 했어요. 근데 저녁에 일이 있습니다. 저녁에 메인 집회가 있는데 집회인데 1시간 동안 찬양을 했어요. 뭐 찬양할 수 있어요. 뭐 율동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앉았다 일어났다 뭐 하고 막 찬양했습니다. 1시간 동안. 1시간 찬양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죽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해요. 유초등부 아이들이 10분도 집중하기 힘든데 2시간에서 2시간 반 말씀을 하는 거 꼬박. 근데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듣다가 여기 스텝 조끼를 입은 스텝 그 여자분 교사분이 그 앞에서 잠깐 졸은 것 같아요. 자, 누구누구 집사 나와. 유 목사님 특유의 막 말투가 있어요. 나오더니 자 뒤에 가서 아이들도 안 졸는데 무슨 교사가 졸아? 막 면박을 주면서 저 강사님 뒤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래요.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요. 그 두 분이 당근과 채찍을 잘 이용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데 2시간만 어떻게 하냐면 하나 뭐 이렇게 막 쉬운 질문에서 답을 맞췄는데 그 아들한테 여기에 선물 박스를 세워놓고 막 한 개 주는 게 아니라 아유 잘했어 너 2개 받아. 야 부익부 비닉빈이야 더 받아 막 10개씩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산더미층 가가지고 그러니까 야 말씀을 잘하다가 중간중간에 목사님 질문하면 꼭 맞춰야지. 그런 것도 집중되지만 다른 거 집중됩니다. 뭐냐면 이 목사님이 말씀도 은혜스러웠지만 혹시 내가 말씀 듣다 졸면 이 교사분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자꾸 크로십되는 거예요. 말씀도 정말 은혜스럽지만 교사.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순종하는 여교사가 여러분 보세요. 한 10분 손 들고 있으면 아유 목사님 들어가서 수고했어요. 에이 자 수고했어. 그리고 들어갔을 때 졸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30분 지났어요. 내리란 말을 안 해요. 이 목사님이 무선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분명히 봤을 텐데 본 척도 안 해요. 그러면서 혼나. 왜 손을 끝까지 높이 안 들어? 잘 들어요. 그리고 막 혼내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이 넘었어요. 땀이 삐삐 흘려요. 그 옆에서 제가 봤는데 1시간 반이 넘었어요.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의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졸면 죽는다 이거잖아요.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의 2시간 동안. 근데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교사분의 입장에서 지금 목사님이 그 목회하는데 자기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목사님의 동역자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사명감을 갖고 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 제가 일 시키면 10분 만에 목사님 욕하고 나갈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동역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환상도 보고 꿈을 꾸며 회개하면서 통회하는데 유초등부 아이들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삶의 반전을 이루는 축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지금 5절 말씀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잡은 것이 없다, 그 얘기는 원어상으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피라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인생의 쪽박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만선,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고기가 올라와서
친구 배를 재촉해서 2배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없는 것이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쪽박이 대박으로 그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순종의 능력이에요. 순종이 기적입니다. 순종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의 모든 역사는요, 여러분 보세요. 순종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철옹성이에요. 웅장한 성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 장군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넘어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마지막 외치니까 돌이 돌 하나 중첩되지 않고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있던 성이 없어지게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나타났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도 없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와요. 될 듯 될 듯 되지 않고 내가 꿈꾸던 계획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고 좌절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을 불순종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어디에 걸렸고 어디에 구멍이 나 있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함, 그걸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불순종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을 한 15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간증들이 참 많은데요. 반반의 여자 집사님 반을 제가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이 집사님이 참 은혜스러운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남편을 어디서 만나려면 이렇게 지금 한미모하고 그 용모를 보세요. 목사님, 제가 젊을 때 잘 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이트클럽에서 참 잘 놀았는데 남편을 거기서 첫눈에 반해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됐대요. 근데 그 남편이 3살 밑입니다. 연하하고 결혼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푸른 행복한 꿈을 가지고 결혼을 출발했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니까 흠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니까 싸움을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 싸움했냐, 죽기 일보 직전까지 싸웠대요.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늘 정말 가정에 돌아가면 늘 불행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는 가정, 늘 언제 이혼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가정이래요. 불화한 가정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 확 걸리더래요. 몸에 뭐에 채인 것처럼 걸리는데 우리 아담이 혼자 독차한 것이 좋지 않게 보이니 돕는 배필인 그 하와를 만드셨다. 이 돕는 배필, 이 두 음절에 자기 마음이 확 걸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힌 거예요. 나는 내가 이 삶을, 가정을 주도하려고 했는데 돕는 배필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말씀이 목에 탁 걸린 거예요. 마음에 탁 걸린 겁니다. 그 심령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잘 세웁니다. 남편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함께 또 귀한 행복한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불행했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어느 정도냐면 큰 교회였는데 초등부 전체 부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과 함께 케냐를 선교를 갔다 왔어요. 12박 13일 정도에 대한 선교인데 그 모든 직장일 사업 내려놓고 같이 가서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반전의 역사는 순종에 있었다는 거죠. 말씀 두 음절 부여잡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던지니까 불행했던 가정, 늘 풍전도와 같이 늘 슬픔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기쁨의 가정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순종하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과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세 번째로 생각할 건 이제 베드로의 역사 말고요, 지금 간증했던 어떤 집사님들 간증 말고요, 우리의 간증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이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신앙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써내려갈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축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빨리 말씀해 보세요. 축복을 선택하시죠. 근데 축복은 원하지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이 없는 거, 여러분 당연한 이치지만 여러분 그 이치는 역전될 수 없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쏟아져 내리는 것을 믿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노크로스, 노크라운이에요. 고난 없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 없이 3일 만에 부활하심도 없습니다. 순종 없이 축복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다시 한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원로 추대 및 그 다음에 시무권사 은퇴식이 있는데, 여러분 한 교회를 20년 30년 이렇게 섬길 수 있고 한 교회를 섬기고 그 말씀의 주의 종을 잘 섬기며 나간다는 거, 이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순종하며 나간 결과물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분들이 정말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의 스토리, 하나님의 기적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서북지역 노예 체육대가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 갔다 왔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7시 반부터 경기를 했어요. 그 3게임을 3승으로 해서 완전히 조 1위로 올라갔어요. 제가 골은 못 넣었지만 하여튼 어시스트에서 잘 넘어갔습니다. 한 게임 쿼터에 30분씩이에요. 그냥 1시간 반을 뛴 겁니다. 계속. 그리고 8강에 올라갔는데 아쉽게도 1대0으로 졌습니다. 집에 올래다가 폐회식까지 봐야지. 그다음 폐회식에 해운권 쌀 있다 그래가지고 쌀이라도 받아갈까 뭐 이런 생각하다가 결국은 쌀은 양보했어요. 못 받았는데 노회장님이 그냥 있자 그래가지고 그냥 있었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작년에는 그래도 막 이렇게 뭐 노예 체육대에서 문자도 오고 시간이 돼서 연습도 하고 막 3번 4번 연습하러 공도 차러 갔는데 몇 달 동안 한 번도 공을 보지도 못했고 연습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만에 갑자기 공을 차려니까 처음엔 괜찮은데 2번 3번 차니까 그 다음날이 문제예요. 지금까지도 어정쩡하게 걷고 온몸이 다 쑤십니다.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하니까 이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와 똑같아요. 늘 불순종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의 패턴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내가 축복을 받으리라 그럼 순종해야지. 순종하려고 하면 안 쓰던 근육이에요. 낯설은 삶의 환경 가운데 노출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 쓰던 근육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와요. 정말 전에는 안 이뤘던 일들이 순종하려니까 그 순종을 막기 위해 사단이 엄청난 고난을 줍니다. 역경과 시련을 줘요. 여러분 그 역경과 시련 잠시 고통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운동하고 또 순종 안 하겠습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이클을요, 순종은 순종을 더 큰 순종을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순종은요 더 큰 불순종을 낳아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죠? 사울의 불순종 한 번 하니까 2번 불순종하고 마지막 계속적으로 불순종해 마지막 비참한 종말을 거쳤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순종합니다. 마지막까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순종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돼서 나를 각으로 드리라면 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라면 여러분 여기 중에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는 순종할 수 있다. 없어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순종하는 척한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들을 깨닫고 진짜 죽어 그 번제단에 죽이려고 했어요. 죽여도 하나님의 능력은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런 결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아브라함을 세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요, 지금 작은 일에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일까지,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문제는요, 이거예요. 순종하고 싶지만 순종이 되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용기와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불순종해요. 예수님을 보세요. 불순종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마치시고 이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순종의 출발점, 순종의 근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인생의 반전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경험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 모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시면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묻은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 때문에 나를 뛰어넘고 나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차원 높은 축복의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말씀 붙잡고